다 함께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 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라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해림에 보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또한 가장 놀라운 은혜와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에스더 강의 7번째 시간에서 하만이 살인 계획을 준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 속에는 책임과 고통이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악인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부족함을, 아니 그들에게 없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왕이 드디어 모르드게의 일을 기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만은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눈의 가시와도 같았던 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그 허락을 왕에게 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절로 나타나죠. 나쁜 일을 하는데 막 가슴이 뜁니다. 아마도 빨리 내일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과 똑같이 밤에 잠이 오지 않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두 사람은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잠이 이룰 수가 없는 밤이었다고 합니다. 왕은 잠이 오지 않자 왕들의 역대 일들을 기록했던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도록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한참을 읽던 도중 왕은 궁금한 사건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사건이었습니다. 암살의 주동자였던 빅다나와 데레스를 고발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고발자 모르드게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귀를 베풀고 또한 관작을 내렸는지를 그 신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 왕과 또한 이 제국에서는 이러한 암살에 대한 위협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왕의 그 암살을 신고한 자, 고발한 자, 그 사람에게는요 아주 대대적인 포상과 대대적인 존귀가 그에게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하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진정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단 말이냐? 이것은 왕으로서 너무나도 자신에게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을 위한 자에게 상을 내리지 않았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신하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으니 왕에게 큰 오점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또 생각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나에게 이 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지? 지금 5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혹시 직접 말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소문을 낸다든지 알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야 하지 않나라고 왕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은 자신이 상을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놀랐지만 5년 동안 이 이야기를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던 모르드게의 그 마음을 보고도 놀랐을 것입니다. 왕은 이것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참된 신하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어떠한 것을 바라지 않고 어떠한 것을 원해서 내 신하가 된 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향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신하였구나를 아마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밤샌 왕은 누가 밖에 뜰에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하만이 바깥뜰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왕은 하만을 들어오라 명령했습니다. 때마침 하만은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왕궁에 들어갔겠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왕께 허락을 받기 위해서였겠죠. 왕에게 청하여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만은 얼른 바깥들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았죠. 바깥들에 있죠. 안뜰까지 들어갈 때는 왕의 명령이 있지 않고서는 안뜰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하만은 바깥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께서 일어나시기만 하면 내가 지금 바로 들어가서 왕이시여, 내가 지금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나라에 아주 대역적, 역적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기를 왕에게 요청했겠죠. 바로 그러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명령이 내려온 것이죠. 밖에 누가 없느냐? 하만이 있습니다. 당장 들어오라고 하여라. 와,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모든 것이 척척 맞아 떨어지네. 역시 나는 이 제국의 2인자, 역시 나는 잘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만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 앞으로 나아간 하만은 왕에게 자신의 청을 말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 하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지금 권력의 서열에 2위 있는 나, 그리고 왕과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는 유일한 나, 그러면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 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왕에게 주저함 없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그 신하에게 이 일을 맡기시옵소서. 지금 왕께서 지금 입으신 왕복을 주시고 왕의 왕관을 씌운 왕의 말을 주십시오. 성경에서는 왕관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그 왕관이 아니라 당시에 왕이 타던 말에, 그 말에 씌우는 왕관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관이 빠져 있습니다. 왕복과 왕의 말을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아마도 왕의 말에 씌우는 왕관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많은 신학자는 추측합니다. 그 신하가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를 원하는 자에게 이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 성중에 돌아다니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왕이 존귀하게 하길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그 신하가 그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를 왕의 말에 태우고 왕복을 입히고 그렇게 하게 하소서라고 이 하만은 요청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만의 요청을 잘 살펴보면요, 마치 이 하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투영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권력의 2인자, 아니 더 나아가서 자신이 왕처럼 되고 싶은 것이죠. 마치 왕처럼 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하만의 마음이 있던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그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는 어떠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왕은 하만에게 속히 명령합니다. 너는 당장 이같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만은 한순간에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께서 이 상을 내리시는 자가 내가 아닌 것에서 더 충격적이었는데 그 상을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모르드게. 하만은 완전히 정신이 나갔을 것입니다. 이 명령을 어떻게 취소하지? 왕이 명령인데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이 명령 앞에 하만은 속히 왕복과 왕의 말을 챙겨 대궐문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명령하셨다. 속히 이 왕복과 왕의 말을 타고 나와 함께 성중으로 나가자. 왕께서 내가 왕의 목숨을 살린 것을 기억하셨다. 하만이 자신에게 와서 이같이 말함을 듣고 여러분 누구도 놀랐겠을까요? 모르드게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신하들도 놀랐겠죠.
모르드게는 어서 왕의 명령대로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하만과 함께 수산 성중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만이 말하죠. 선포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한 번만 했겠습니까? 온 성과 거리를 다니면서 이 말을 고백했겠죠. 오전과 오후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데리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이기에 이 명령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하만, 그의 마음 계속 걸어다니면서 그의 생각 속에 아마도 하얗게 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만은 왕의 명령대로 행한 후에 왕에게 돌아와 보고를 드리고 왕복과 왕의 말을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하만은 이 일 후에 충격 속에 빠져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전과 같이 대궐문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하만은 충격 속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측근들과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당한 치욕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만의 측근들과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당신은 더 이상 그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 의해 당신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이 마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하만의 집에 와서 하만을 에스더의 잔치에 급히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건은 아주 급속도로 하만이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들이 급속도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순식간에 아주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하만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자 그의 삶을 어떻게 됩니까?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높여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부귀영화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나게 되자 그의 계획과 그의 모든 생각들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죽이고자 했던 그의 계획은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계획이 무너져 내릴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르드게를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상황에까지 하나님은 그 상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왕께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를 어떻게 왕에게 그를 죽이겠습니까?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악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는 저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연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항상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또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모르드게의 삶은 어떻습니까? 민족의 위기의 순간 그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자신뿐만이 아니라 유다인들과 에스더를 그 믿음의 자리로 초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 앞에서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갔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에도, 또한 왕의 반란 사건을 그가 제보하는 제보자가 되었을 때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오늘 왕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측근들을 부르고 자신들의 지혜자를 불러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하는 그 자리로 묵묵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게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해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이기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복권과 같은 한순간의 대박의 사건들이 터지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셔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삶, 또한 모르드게처럼 모르드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자에게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언제나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고난과 역경, 기쁨과 환희,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시작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유다인의 멸망하는 조소 앞에, 그것이 공포되는 그 앞에서도 모르드게는 또한 아침이 되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하만의 집에 세워진 그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의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왕께 나아간 에스더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잔치를 제안할 지혜를 에스더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왕후의 잔치에 나아가서 너무나 큰 기쁨을 왕이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있던 날 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고, 그 왕이 역대 일기를 볼 수 있도록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역대 일기 5년 전에 일이었던 모르드게의 반란 사건, 그 모르드게가 반란 사건을 제공하는 제보자 하는 그 일들, 그것들을 다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하만이 왕께 구하기만 하면 모르드게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 도리어 하만을 통해 모르드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높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만의 악한 계획을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만이 모든 신하들,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셨죠. 결국 하만의 측근들까지도 하만이 이 모르드게와의 싸움에 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것을 하만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상황까지 하만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하만은 왕후의 두 번째 잔치로 나아가 그의 인생의 끝남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또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교만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한 주인공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갔죠. 또한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만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도리어 하만이 모르드게를 축복하는 상황으로까지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 이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그 탓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릴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과오를 더 이상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선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 지혜를 주실 때, 또한 그 방법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께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또한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가득하고 역경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사람, 이 섭리의 사람, 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